오늘도 새 하루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 공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바람 불고 비가 올 때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지을 때 집안을 튼튼하게 하듯 우리 신앙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기서 우리는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지어갈 수 있는 힘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맛보았던 주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한번 맛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맛을 잊지 않고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 즉 은혜에 대한 기억,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단단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향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씁니다. 은혜를 깨달았다거나 이해했다라고 하지 않고 맛보았다라고 합니다. 아주 감각적인 언어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혀 끝에, 우리의 가슴에 직접 닿았다는 뜻입니다. 과일을 맛보면 반드시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청년 형제들과 식사하면서 과일을 먹었는데 신과일을 먹으면 시다 하고 얼굴을 찌푸리게 되고 단 과일을 먹으면 어이 정말 다네 라고 하며 감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의 선하심을 정말로 맛본 사람이라면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든 가슴이 벌렁벌렁하든 내 속에 멈출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오든 반드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할까라고 하며 가슴 뜨거웠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반응을 다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맛을 잊어버린다는 점입니다. 소위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저도 조카가 태어났을 때 봐보았는데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봐보았습니다. 배가 고파서 죽기 살기로 찾더군요. 아기에게 젖은 분유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인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아기는 그 갈망을 유지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은혜의 소망, 은혜의 갈망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아기가 젖을 먹는 것은 본능이듯 우리 성도들도 본능적으로 말씀, 은혜를 갈망해야 한다고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이 순전한 우유는 다름 아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이것이 더 절실해지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임해야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갈망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 삶의 기초가 무너지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하니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정말 알고 싶습니다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을 평생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 우리에게 또 자연스러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과 기만,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육의 속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본 자세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기본 자세. 운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폼, 자세입니다. 저는 사실 운동을 다 혼자서 독학으로 하다 보니 탁구나 볼링을 배운 적 없이 제멋대로 치다 보니 실력이 들쑥날쑥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기본 자세, 어쩌면 바로 신뢰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내게 최선의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정자세입니다. 이제 육체의 자세를 버리고 하늘 자세에 익숙해집시다. 비방과 시기가 없는 위로와 생명의 언어, 그 하늘의 자세를 익힐 때 우리는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자라가면 놀라운 약속도 주십니다. 2절 후반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날마다 구원을 받고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매일 누리는 삶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린 영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는 상황 앞에 나약하고 부정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단단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마치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 나오너라 외치셨을 때 무덤에서 걸어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어둠과 사탄의 통치로부터 빛의 세계로, 평안과 자유의 세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권면을 가슴에 새깁시다. 모든 것의 시작은 어쩌면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 식어버리면 우리 삶 전체의 기초가 무너집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맛을 맛봅시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하여 육의 속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던 그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 자세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삐딱하게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음성 앞에 겸손히
정자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서 시기와 비방 같은 육의 언어를 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하늘의 언어가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되어 자라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